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 동안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만종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님의 날 인터넷으로 각 처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심령마다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만남이 제한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샬롬. 만정교회 여러분 평안하시죠? 이번 주에는 너무 추웠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고 그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각 처소에서의 큰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차에 고속도로 통행을 하는데 자동으로 프리패스하는 하이패스를 부착했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이패스를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았다 이게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단말기를 부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 원주 IC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요금 징수원인데 점점 이 하이패스 차량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일이 줄어들어서 그 직장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컴퓨터 시스템,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마트에 가면 원주 이마트에 가면
그 계산대에 직원이 확 줄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은행원도 앞으로 5년 이후에는 은행에서 이 계산하는 은행원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AI, 인공지능이 은행 업무를 다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설교하는 AI,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AI, 인공지능이지만 우리 인간보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것,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입장에 서볼 수 있는 것,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감정이입이라, 또 어떤 사람은 동일시한다, 어떤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또 성경에서는 긍휼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도 맞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길가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이런 공감 능력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연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 날이 되면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가도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참으로 매정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세상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매정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구경하기 힘들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이 규제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홀로 지내는 이 방콕족들이 많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 114에 전화해서 사랑한다는 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만남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공감하는 능력도 사라지게 되고 공감하는 사랑, 공감하는 감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힘이 나고 사람을 만나야 정이 들고 사람과 사람의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사회가 폭발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고 싶어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어도 혼자 먹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함께 먹어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최성수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동행이라는 노래에 보면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그러면서 만남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된 사건은 정인이 사건입니다. 태어난 지 1년 만에
입양이 되어서 양부모에게 6개월 동안 학대와 무관심과 폭행으로 인해서 내장이 파열되고 장기가 파손되어서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죽은 사건입니다. 정인이가 1년 6개월 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내가 정인이가 되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런 어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사회의 모습이 점점 매정하고 냉정한 현실로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위로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어떤 위로, 이런 소속감을 우리 가정에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은 그런 어떤 위로의 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가정에는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밥을 각각 따로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친한 사람들과 인사할 때 밥 한번 같이 먹자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식사하시면서 많은 교제를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치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또 우리 만종교회 모든 교우들이 삶의 처소에서 이런 사회를 인식하면서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것, 그 둘 중에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느 쪽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둘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즐거운 자들과 함께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잘 되는 사람, 내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배 아파하는 질투심이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이 아벨만 없으면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알고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질투심,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조금 유명한 사람들이 좀 잘 나가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언비어나 지난날의 사건들을 끄집어내어서 우리 사회에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저도 눈물이 없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이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게 되고 그 현장에 가게 되면 저도 눈물을 흘립니다. 자연히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잘 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 홈리스 한 분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 또 돈을 주니까 더 달라, 그리고 그 사람은 보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추운 날 교회에 찾아온 그런 어떤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이 와서 더 달라, 또 자주 오겠다, 또 교회 와서 나름대로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 저 자신도 한계를 느낍니다. 정말로 이거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우는 사람, 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16절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가 슬퍼하거나 기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셔서 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병든 자, 장애인,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는 죄인들, 소외된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하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공감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12월 달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은 공감 능력을 가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남의 현장 속에서 공감의 능력이 생기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다녔습니다. 많은 고통과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울 왕을 죽일 찬스가 왔습니다.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 자를 우리가 특별히 대해야 한다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것. 우리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등장합니다. 엘가나의 아내로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부인인 버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버닌나가 한나를 모욕하고 또 한나에게 격분케 하고 날마다 한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한나가 버닌나를 바라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만 흘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버닌나는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을 안겨다 주는 버닌나였습니다. 한나는 그 버닌나를 향하여 공격하거나 보복하지 아니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사무엘을 낳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버닌나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공감하기도 싫고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따라가기도 싫은 버닌나가 많이 있지만 그 버닌나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그 버닌나를 향하여 공격하기보다 버닌나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나쁜 감정을 생기기보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의 만남 속에 아름다운 공감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겨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을, 공감하는 사랑을 우리가 새겨서 이 사회가 춥고 냉정하지만 그 공감하는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 넘쳐나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감염에 대한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보름 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몇몇 분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은 있는데 방법이 모르신 분들은 이 온라인 계좌로 교회 헌금하시면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잘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우편으로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과 기업장과 우리 만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